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으로 어떤 부흥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분위기는 왕들이 악을 얼마나 자행했던지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 긴 연휴를 보내고 여러분들 명절을 보낼 때에 즐거움과 휴식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지만 그러나 이 명절 끝에 사람이 무너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어떤 것들로 채워가다 보면 또 영적으로 우리의 빈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이런 빈곤함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명절을 여러분들 끝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하고 지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여기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사는 성도의 가정, 이 가정은 우리의 모델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지만 악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따라 선지자의 제자가 된 가정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선지자의 제자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데 큰 빚까지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빚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룻기를 보면 이 룻이 과부죠.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그 아내는 뭐 그런 이삭을 주워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자,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잡아가지고 종으로 팔겠다. 자, 이 가정은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자 선지자의 길을 갔는데 남편은 뭐 선지자 사역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일찍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비참한 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시니까요. 그들을 다 알아서 살피고 돌보시겠죠. 뭐 하나님 뜻이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뜻이 있고 나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뭔가 예비하신 복이 있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예,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지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답을 자꾸 찾아요.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일까 답을 계속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린 두 아들과 큰 빚이 있는데 이 과부의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을까를 그걸 알기 위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각자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여건들이 있을까? 그런 현실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라고 묻는 질문, 이 물음에 매달리면요 점점 더 나락의 절망의 고통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저에게 허락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해결책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왜요?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이 삶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다루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도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 이 말. 이런 기가 막힐 일을 겪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그냥 사람한테 말도 못한 마음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골방에 갇혀가지고 집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 제자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자, 엘리사에 나와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조용히 말한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속에 응어해졌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형편을 아시는 선지자시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괴로워서 자신의 마음을 막 선지자 앞에서 다 토해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왜 찾아가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돈이 많습니까? 하소연하면 숨겨놓은 돈을 좀 줄까 싶었어. 아니면 엘리사가 그래도 대단한 선지자니까 권력이나 배경이 있으니까 빚진 자들 쟁이들 와서 아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막아주고 또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지켜줄 줄 알고 찾아갔겠습니까? 뒷배를 봐줄까 싶었어. 왜 엘리사에 갔을까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소연을 하든 원망을 하든 아니면 부르짖고 매달리던 이 여인은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갔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에게 매달린 부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 잘 들어주니까. 거기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속은 좀 시원할 겁니다. 이야기하고 나면.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다 했습니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 대화의 상대, 내 이 하소연, 이 마음을 누구와 대화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나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하느냐? 내 신앙이 무엇을 근거하긴요? 하나님을 근거하죠.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 엘리사에게 절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여인이 절규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신앙 좋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의 힘든 마음을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빚이 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이 땅에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을 담고 엘리사에게 지금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새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좋게 이렇게 임종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 불렀어요. 친구라 불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가나다고 그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죽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쓸쓸했겠습니까?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죽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죽을 때요, 자식들이 서로 권력 다툼으로 서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됐죠.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요, 나라가 죄악으로 망해가고 기울여가는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형 형틀에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좋게 죽겠다, 다 좋게 죽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 죽으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죽든 저렇게 죽든 이렇게 죽든 간에 성도는요, 하늘의 상급과 천국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좋은 남편에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남편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 좋은 남편만 있으면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삶의 안정과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남편 믿음 좋으니까 내가 배를 굶고 살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을 줘서 이 복으로 내가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
자기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믿음 좋은 남편이 이렇게 죽으니까 나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는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아내였는지는 몰라도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신앙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공동체 신앙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없어져요. 왜? 근거가 사라지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자기 아내 옷자락만 잡고 천국 갈 거래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부인이 권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것만 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덕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의 믿음의 복을 받지요. 받지만 자기 믿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곡성교회 우리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신앙,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내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고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 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근거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엘리사의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 자, 이 응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쫓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말하는 응답에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채웁시다. 믿음을 채웁시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자, 이 여인이 바라는 일이 무엇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신앙 좋은 남편 죽었으니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자, 이 부르짖음에 대한 엘리사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 정말 필요한 게 그거냐?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에 엘리사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이것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빚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이 아들들이 잘 자라던데 필요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인데, 자, 이 요구에 엘리사는 해결책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없어졌는데 이제 너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그릇 외에, 기름 그릇 한 개, 기름 한 그릇 외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의 진정한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살 길이 없다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방법이 없다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인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 내가 남겨둔 게 있다. 너에게 내가 찾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 여인이 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에 남은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이것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동안 남편과 남편의 믿음만 의지하던 이 여인에게 남편의 신앙, 남편의 믿음이 아닌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남편도 죽고 빚도 많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빼앗길 이런 처지에서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라는 소망.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냥 기름 한 그릇, 기름 담는 작은 한 그릇, 작은 이런 그릇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를 바라고 그 자체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소망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여인처럼 내게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고백이 됩니다.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경험도 부족하고 인격적인 부분도 변화도 많이 부족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그 앞에만 생각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 못합니다. 약하지요. 그래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저에게 기름 한 그릇뿐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이 일이 중요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이 여인의 말에 엘리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빈 그릇은 채워지기를 바라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빈 그릇은 갈급한 내 영혼의 공간입니다. 주님, 저는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종교, 예를 들면 뭐 불교랑 비교해 볼 때 우리도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되는데 불교는 비우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왜 비울까요? 채워야 되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니까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못 채웁니다. 우리는 비우는 데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데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채우려면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필요해요. 하나님 이 정도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요, 더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적당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제 삶에 만족합니다.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신앙 때문에 사랑 관계나 뭐 물질적인 부분이나 일에도 손해가 오면 이 손해 보는 이 부분을 좀 적당한 선에서 선을 끊습니다. 손해를 더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 정도 헌신하면 충분합니다.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의 기준과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습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에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왜? 늘 자기가 적당하게 늘 채워놓으니까. 늘 비우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갈급하지 않습니다. 빈 그릇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엘리사는 집안에 있는 빈 그릇만 모으라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이웃의 빈 그릇을 다 긁어 모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릇을 정해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준에 맞게끔 그릇을 만들어 놓아버립니까? 저는 이 정도의 빈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 저는 이 정도의 변화, 이 정도의 삶의 헌신,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웃의 빈 그릇까지 모아야 됩니다. 그 말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뿐만 아니라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 왜 이웃의 빈 그릇입니까?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빈그릇까지 우리가 챙겨와야 됩니다. 나의 모든 빈그릇만 채워가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시키는 이 일은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 아닙니까? 빚쟁이가 독촉하고 있고 두 아들 지금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웃 나가서 빈 그릇 좀 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라 있는 대로 다 빌려주세요. 이웃이 아이고 저 여자가 이제 혹시 이 그릇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빌려갖고 그거 팔아먹고 저 빚 갖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웃이 그런 말을 들어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에게 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이 어떻게 말하든지 뭐 거절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왔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아무것도 보지 않도록 먼저 문을 닫으라. 문 닫는 게 중요합니다. 왜 문을 닫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뭘 봅니까? 문제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자, 세상도 빚쟁이도 죽은 남편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문을 닫으란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가져온 빈 그릇,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빌려온 이 빈 그릇, 빈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때까지 문을 닫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준비하고 순종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준비하고 순종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활로 준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그 기도는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쌓아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받을 준비,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 우리에게 입을 넓게. 왜 넓게 열라고 합니까? 왜? 많이 채우시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입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안 열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였으나가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넘치도록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망과 원망, 염려로 명절이 되어도 더 근심이 쌓이고 자녀들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내 앞에 놓이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그런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빈 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름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빈 병을 앞에 두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빈 그릇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는데 채워주십시오. 이 은혜를 더욱더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편 죽었습니다. 이제 어린 두 아들은 큰 빚 때문에 빚쟁이한테 팔려가는 신세고요. 저는 과부입니다. 아무런 소망 인생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주님 부르짖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 신앙의 근거가 뭐냐? 죽은 남편이냐? 그 믿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빈 그릇이 있다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그릇 있다는 고백해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찾아가는 빈 그릇 많이 찾아오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 결과 5절에서 7절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부어지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빈 그릇에도 이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빈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웃의 빈 그릇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빈 그릇을 하나님께 가져오셨을 때에 이 사명 안에 복이 있다는 말. 이웃의 빈 그릇을 내가 가져온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일이 바로 영혼을 섬기는 일이죠. 이 사명, 이 헌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웃에게도 기름이 채워지지만 그 빈 그릇이 채워지지만 나에게도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에 저도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습니다. 집안이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주변의 이웃에게 찾아가셔서 빈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빈 그릇을 채워주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 삶의 문제 또한 해결받고 고침받고 그 삶에 풍성한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 놀라운 복이 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사명입니다. 이 은혜를 특별히 우리 명절에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